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낮이 익어지네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왕 내친 김에 여러분의 삶 안에 새벽을 깨우는 삶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마다 이 새벽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삶이 뿌리를 잘 내리시면 놀라운 삶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참 힘들어해요. 저 부족한 또 사람을 믿어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과 또 성도님들 이렇게 또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새로운 기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제 삶 안에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삶 안에 우연히 들어오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집안이 너무 절망적인 집안, 어두운, 슬픈, 눌려있는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햇빛이 하나 살짝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딱 영접했을 때 느낌이 처음으로 햇살이 제게 이렇게 싹 비치는 느낌, 먹구름에 늘 가려져 있다가 그 틈새로 햇살이 싹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주님이 제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뒤로 제 삶을 이제 하나하나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한 3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햇살이 쨍쨍 느껴져요. 모든 부분에서. 아직도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작업하고 계세요. 제 안에서. 제 속사람 안에서 아직도 어두운 그늘이 살짝 지금도 느껴지고, 또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제가 넘어지는 부분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구름이 느껴지지 않고 햇살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은 제가 충만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죄 아래서, 그늘 아래서, 사망 아래서, 또 잘못되어진 삶의 법칙들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고 싶어 하세요. 한 방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떨 때는 또 작업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이 맛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그림 같아요. 주님이 제 인생 안에 하고 계시는 일이세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가득 찼죠. 온 땅을 덮었어요. 뉴스를 보면 늘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고 세상 사람 전부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한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세요. 7,000명이 넘는 사람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 어쩌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소리 없이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말씀을 처음 받았습니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제 마음 안에 한 줄기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이. 주님, 지금은 제가 자신은 없지만 언젠가 한번, 주님, 저 이렇게 한번 꼭 살아보고 싶어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의 예수님을 한번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한번 따라갈 수 있다면 주님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소원을 받아주신 것이 이제 느껴져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제가 고3이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전 아마도 뒤에 어딘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요, 주일 오후 예배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사라는 분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한 번도요. 근데 그 분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인도네시아의 파푸아뉴기니에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키도 저보다 더 작으셨던 것 같아요. 작고 몸도 왜소한 분이셨어요. 이 강대상이 기대해서 이렇게 목이만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상태가 왜 저러시나 했더니 20일 금식을 하셨대요. 20일 금식을.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지로 가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해가지고 그냥 목이만한 소리로 이야기하시는데 저 뒤에서 듣고 있는 제가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처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구나, 이 세상에. 저는 제 인생이 뭔가 억울하다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제 인생이 억울해. 나는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보고 이렇게 나는 불쌍하게 늘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에는. 동물 수준에서 살아가는 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그 속에 가서 섬기려고 저렇게 밖까지 굶으셔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간다고 그러시는데, 그쪽으로 저렇게 사는 삶의 방식도 있구나. 그게 제게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제 마음 안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소원이. 제 마음에 또 다른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 저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지만 제 평생의 한 텀을 꼭 선교지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한 텀이라고 생각해서 한 7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제 평생의 한 텀을 꼭 선교지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그렇게 살아볼 수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사춘기인데요, 모든 게 허무해졌어요. 이런 삶이 더 이상 제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끝없는 경쟁, 끝없이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끝없이 누군가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끝없이 이렇게 그냥 바닷물을 떠마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은 달콤해요. 그 순간은 그냥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목말라. 또 이걸 지켜야 돼. 또 그 다음에 또 붙잡아야 돼. 인생이 이런 거라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완전 손 놔버렸어요. 공부를 손 놔버렸어요. 2년 동안을 그냥 성적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냥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다니면 성적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까를 제가 테스트 해보는, 그냥 이렇게 성적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 안에 주님이 뭔가 뜨거운 어떤 마음이 올라오게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이. 주님, 제가 저렇게 한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제부터 제가 저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처럼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제가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예배 한 번이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어떤 신기한 생각들, 신기한 마음들, 그게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 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죽어라고요. 저는 그때 각오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순교하자. 그래서 순교할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금방 되지는 않았어요. 몇 개월이 걸리더군요. 공부를 하도 안 하다가 한 몇 년을 안 하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몇 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공부를.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잡념밖에 없네요. 이 머리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이 머리가 온통 잡념밖에 없는데 주님 여기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이요. 고3이 끝나갈 즈음에 몇 개월 동안 성적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데 한 5, 6개월 지나고 난 뒤부터 성적이 올라가는데 기적처럼 올라가는데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성적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무엇이든지 제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제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 이것이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님, 이것이 내 속사람이 정말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제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면 주님이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잡된 기도 말고요. 이렇게 잡념 같은 기도들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데요. 제 마음의 진심이 딱 잡혔을 때 주님이 그거를 정확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다음부터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요. 주님이 지금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신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선교사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 어두움, 고통, 절망, 차가움, 모든 따스함이 하나도 없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 세계를 새롭게 살려내는 불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부터 지펴지고 있던 그 불이 드디어 세상에 붙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활절이 되었죠.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린 고등학생인 저에게 주님이 불을 던져주셨어요. 불을. 신기하게. 가벼운 만남처럼 보였는데 그 만남이 제 인생에 전혀 새로운 불길로 점점 타기 시작하는데요. 더 이상 이전의 것들이 저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었어요. 제 삶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고 싶으신 최고의 선물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방향성, 새로운 삶의 청사진, 새로운 삶의 가치, 삶의 비전이에요.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지? 내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면서 도대체 뭘 해야 가장 남는 장사지? 뭐가 나에게 가장 보람이 되지? 뭐가 내 가족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식들이 또 따라가고 싶은 삶.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도대체 그런 삶이 어떤 삶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이 마지막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금방 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혹시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주었을 때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율법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부로 주지 않으셨어요. 준비를 시키셨어요. 제자들을 다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처음부터 주님이 암시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을 누려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마지막 그림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원하게 합쳐질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도록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 같은 삶,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 안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나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삶.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싱글로 사시든지 부부로 사시든지 가난한 집에서 살아가시든지 좀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가시든지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서 살아가 주시는구나가 언제나 느껴지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이끌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이 마지막 말씀이세요. 마지막 말씀.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더군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리해 주시는 우리 삶의 이제 그림,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될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그림을 정리해 주시는데, 첫 번째 요지가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새로운 삶.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길,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도무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첫 번째 열쇠를 말씀하세요. 권세예요. 권세. 이 새로운 삶의 차이점은 권세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권세가 있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옛사람의 삶에 늘 벗어나기 어려워질까? 왜 죄와 어두움과 상처와 미움과 절망과 우울증과 우리 안에서 분열과 갈등과 비판과 싸움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인간적으로 아름답지 않는, 왜 이런 종류의 삶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이런 삶에 이렇게 자꾸 빠져들까? 권세예요. 권세.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면서 딱 뚫어져 보시는 게 있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왜 내게 오십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봐요. 권세의 싸움이에요. 권세의 싸움. 이 세상의 이 삶은요, 기본적으로 권세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금 강력하게 수천 년간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어둠의 권세 안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로운 권세가 들어오면 거기에서부터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해요.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다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다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자유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유의 삶으로. 권세입니다. 권세. 지금 기본적으로 어둠과 죄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공중을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죄가 끌려요.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탈을 하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고, 자기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끌려가는 걸 자기가 느껴요. 끌려가는 거를. 저도 느껴요. 저도 수시로 느껴요. 수시로. 네, 권세예요. 권세. 우리 배우의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 권세가 확 들어올 수도 있고, 이 권세가 조금씩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에 주고 싶으신 첫 번째 중요한,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삶을 진수를 맛보려면, 천국의 삶의 본론으로 들어가려면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권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언제나 권세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마귀가 발악을 했어요. 발악을. 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2살 안 된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발악을 했어요. 마귀가.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영적, 우리가 전투라고 할까요?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무서운 사람들, 마귀가 두려운 사람들, 세상 대부분이죠. 늘 귀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신 이야기.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우리에게, 애들에게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늘 뭐 하는 걸까요? 그 짓이 도대체 우리가 하는 그 짓이 뭐 하는 걸까요? 애들 귀에다 대고 철도 없는 애들에게 계속 귀신 이야기를 해줘. 귀신 이야기를. 저는 그냥 귀신 이야기에 찌들려 살았어요. 어릴 때. 아주 이 권세라니까요. 어둠의 권세가 작정을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세뇌를 시켜 애들에게 두려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은요, 첫 출발부터가 기쁨이에요. 기쁨. 자유예요. 자유. 권세예요. 권세.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도 어린아이조차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조차도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아이의 기도가 집안을 바꿔요. 근데 이 권세가 없으면 똑똑한 줄 아는데, 내가 뭐가 대단한 줄 아는데요, 그냥 어둠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쳐.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몰래.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끝까지 알 수가 없어. 결국 알 수가 없어. 이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꺾으셨어요. 마귀의 허리를 부러뜨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더 이상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와서 그냥 야, 너 내한테 항복해야지, 내 말 들어야지 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의 모든 정죄감, 나의 죄의 모든 책임이 해결되었거든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나한테 더 이상 이제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어요. 나만 정신을 차리면 돼. 나만 정신을 차리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오락가락 해가지고요, 옛날 습관대로 마귀님이네, 어두움이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 웬만하면 빨리 들어줘야지. 웬만하면 빨리 순종해야지. 지가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조금만 어둠이 싹 들어오면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부터 이제는요,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딱 차리고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안에서 마귀와 싸울 마음만 딱 생기면요, 즉시로 상황이 달라져요. 이것이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가 없어요. 이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초청한 너희들, 내가 구원한 너희들, 내가 동행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지킨다. 내가 보호한다. 이 싸움은 너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너는 안전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의 이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첫 번째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생각보다 역동적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 삶의 이 깊이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100배 더 깊고 넓어요. 우리 삶의 영향력이.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명을 위해 삽시다. 사명이 있으면 직장 생활이 견딜만 해요. 사명이 있으면 부부 생활이 견딜만 해요. 사명이 있으면 자녀들을 참아줄 수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요, 금방 넘어져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사명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옛날에는 사명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 바꿔놔야지. 내가 열심히 직장 가져서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야지. 옛날에는 사명이 있었어요. 나름의 사명. 나름의 지푸라기 같은 사명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사명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어져.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요. 모두가 다. 오로지 나를 위해. 근데 내가 누구예요? 분자 덩어리예요. 분자 덩어리. 내가. 물질 덩어리야. 내가 그냥. 대학교를 나오고 나면 배우는 게 그거예요. 내 머리에 남는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물질 덩어리야. 내랑 원숭이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살 이유가 없죠.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에게 사명이 없는 삶을 살아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저는 너무 끔찍해요. 저는 가난했지만 사명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난했지만 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제 안에서 이 세상 다 무너져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어머니를 내가 지킨다. 뭐 그런 이상한 무슨 사명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요. 그러다 그 사명이 더 이상 약효가 떨어지더라고요. 약효가 약발이 안 통해 더 이상. 그래서 제가 다 포기했어요. 모든 거 그냥 다 포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저를.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천국의 사명을 제 안에 다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영혼이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제 영혼이.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인생이 가치가 있구나. 아, 이 인생 안에서 뭔가 정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내 안에서 뭔가 정말 값지게 한번 나답게 한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뜻있는 것을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 사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때부터 제가 좌우를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좌우를. 남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제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저는 그 비전이 있으니까요 괜찮았어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더 주님과 친해지게 되고 네.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죄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해롭게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네, 가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것들은 나를 깨워줘요.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해줘요. 질병도 아니에요. 나를 정말 해치는 것은 질병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나를 겸손하게 해줘요. 근데 나를 정말 해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예요. 죄는요 나를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태로 내 육체와 혼과 내 영이요 어둠에 그냥 포로가 되게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내 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죄에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죄만이 나를 해칠 수 있어요.
나를 해칠 수 있어요. 죄만이.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죠. 마귀가 내 인생을 망쳐놓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걸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은 사명을 위해 사는 거다.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있으면 파도가 쳐도요, 배가 파도가 쳐도 쉽게 배가 엎어지지 않아요. 파도가 오는데 오히려 파도를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돌진할 수 있어요. 배가요. 엔진이 정확하게 가동되어 있으면. 엔진이 정확하게 가동되어 있으면요, 그 파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면요, 배가 막 흔들어도요, 끄떡없이 파도를 넘어가요. 근데 엔진이 꺼져버리면, 사명이 없으면 배가요,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파도를 돌파하지를 못하고 파도에 밀려가지고요, 파도가 오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배가 엎어지는 거예요. 엔진이 꺼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 내가 이 땅에서 뭘 위해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내 삶의 독특함이 뭐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이루어낼 신나는 가치 있는 일이 뭐지? 그걸 알면요,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꼭 선교지에 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이었었어요. 우연히 차를 고치러 갔는데요, 카센터에 계신 분이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셨나 봐요. 저를 이야기를 이렇게 걸더니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더니요, 그러면 저를 좀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빚이래요. 다 이게 빚. 카센터를 하시는데 이게 빚이고, 이게만 빚이 아니라 이 빚을 해결하려고 목이 좋은 다른 카센터를 하나 더 빚으로 하나 더 잡으셨대요. 근데 그게 또 빚이 돼버렸대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목이 좋은 데를 하나를 더 잡았대요. 이 모든 걸 엎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잡았는데 그게 완전히 올무가 돼가지고 이 세 개가 지금 빚으로 돌아가는데 살고 싶지 않대. 너무 괴롭다 그러시더라고요. 멀쩡한 분이셨어요. 잘생기셨어요. 건실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님 부인과 너무 힘들대. 자매님이, 이 인간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벌리면 될 거라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우리 가족들, 친정집에 우리 돈까지 다 들어갔다고 얘기.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심각하시더라고 보니까. 심각해. 우리 아들이 지금 계속 PC방에만 간다고. PC방에. 아이 때문에 못 살겠대.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서 계속 이 돈 문제가 얽힌 어떤 분들하고 계속 만나야 되는데 힘들대.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온 삶이 그냥 보니까요, 멀쩡한 분인데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더니, 아이고 선교사님 보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상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사시네요. 이 세상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사시네요. 선교사님 부부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빨리 그냥 우리도 선교 훈련이나 받고 선교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심으로 그러신가 봐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토요일마다 만났어요. 토요일마다 하도 힘들어 하셔가지고 좀 만나자 그러셔서 토요일마다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 한국에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제게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어느 날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집사님은 선교사로 해외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직장 이게 너무 좋은 선교지예요. 선교지 이게. 여기에 사람들이 제 발로 와서 돈 내고 가잖아요. 돈 내고.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돈 줘야 돼요. 우리가 돈 줘야 돼. 근데 여기 백성들은 와가지고 자기가 돈 내고 가잖아요. 여기 와서요. 제 발로 자기가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돌아다녀야 돼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한 사람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말도 잘 안 되는데. 네, 친구 삼기가 얼마나 힘든지 사실. 근데 여기 제 발로 와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와서 차 한 잔 따라주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인생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나오는 무슨 이야기든지 그분들하고
나누면서 그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면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게 선교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선교집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집사님 이 직장, 물론 빚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몇 년을 만났어요. 몇 년을. 몇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괴롭더라고. 제 마음이 괴롭더라고. 아유, 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싶어서 제가 아주 괴롭더라고. 괴로워, 저도 괴롭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오는데요. 기적. 주님의 기적은 늘 그렇게 와요. 주님의 기적은. 어느 날부터 변화가 오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이. 신기하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덩치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한 덩치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덩치도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남은 거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돼.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카센터가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돈이 이렇게 벌릴 수가 있나?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저라도 집사님같이 생긴 얼굴이신데 왜 이 집을 안 오겠어요? 아니, 차 몰고 들어가는 사람이 다 궁금한 게 뭐겠어요? 이 집사님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불려 먹을까? 다 그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차 고치러. 저도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인상 보면서 들어갑니다, 인상 보면서. 아, 근데 두 분처럼 이런 인상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왜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왜 안 와? 지금 두 분 얼굴이 평안한데. 두 분 얼굴이 평안해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몇 년 동안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분들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걸로 우리 자족합시다. 하루하루 사는 걸로. 그게 결론이 되시더라고요. 결론이 되셔. 하루하루 사는 거. 그러니까 부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해. 부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아들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돼.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도 뭐 사실 저때 저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 정도 좀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저렇게 걱정하지, 사실 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뭔가 모르게 해결이 돼. 뭔가 모르게 해결이 돼. 뭔 큰 일을 벌려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꼭 큰 일을 벌려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소리 없이 조용하게, 아무도 몰라,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변화 흘러가. 그래서 그 집사님 보면서 그 뒤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분이 지금 자기 친구들이 와서 자꾸 묻는데요. 자꾸 와서, 야, 여기서 카센터 안 돼서 미치겠다, 내 마누라 때문에 죽겠다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야,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도. 그리고 부인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언젠가부터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옛날에 제가 나눴던 대화들이에요. 다 저희가 나눴던 대화들. 저희가 나눴던 데 가지고 제자를 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를 보니까, 제자를. 콘서트 사람들이, 이분이 그 사람이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따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늘 찾아오는데, 당신은 정사장 어떻게 살아, 여기서? 계속 묻는데, 이분한테요. 그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 중 특별한 이야기 해주는 게, 옛날 같으면, 야, 돈을 벌려면, 야, 이렇게 해서 버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해. 일단. 그래도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마.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바꿔가고 있어요. 인생이 뭔지를 새로 배우더라. 인생이 뭔지를. 기초부터 새로 배우더라. 예수의 제자로 살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지금은 제가 그분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착한 성도님들만 늘 만나요. 착한 성도님들만. 천국에 가서 제가 좀 찔려요. 천국에 가서 찔려, 지금 제가요. 그분은 불신자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분 때문에 감동을 받고, 부부들만을 위한 또 무슨 모임을 한대요. 부부들만 모여서 하는 모임을. 신기해요, 신기해. 하나님 나라는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느 날 갑자기 진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적 같은 진도가 나가기 시작해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저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선교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사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 당신이 선교사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 되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나시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너가 살아야 될 삶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상처, 걱정, 두려움, 그냥 햇빛, 또 그냥 구름, 먹구름, 비, 소낙비, 천둥, 번개. 인생이 맨날 그래, 인생이 맨날 그래. 성공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나면 정말 부부관계가 더 심각해져요. 대체로 그래. 성공하기 전에는 그래도 부부관계가 오손도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어. 성공하고 나면 죄를 어떻게 이겨? 부부관계를, 네, 온 군데서 이끼가 껴요.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말씀하십니다. 하늘 권세, 나의 권세 안에서 살아라.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이 권세를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라. 선교사처럼 살기 시작하면 못 이길 일이 없어요. 선교사는 죽는 게 영광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죽으면 영광이죠. 언제 죽을 줄 몰라. 선교지 있어 보니까요. 아프리카에 살아 보니까요. 옆에서 총소리 빵 자는데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빵 터지고요. 밤에 잘 때마다 기도하고 자야 돼. 기도하고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이 밤도 언제 문 덜컥 열릴 줄 몰라. 언제 문이 덜컥 열릴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언제나 죽을 준비해야 돼요. 어차피 죽을 준비 그냥. 근데요, 그냥 그렇게 죽을 준비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기한 내 안에 자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아프리카 너무 가고 싶어요. 아이들은 그곳이 너무 좋았대. 이상하게 여기는 더 힘들대, 한국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대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세상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프리카가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불쌍한 곳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잘 웃어요. 잘 웃고 친구가 많고 오히려 어려워도 함께 견디면서 절대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저는 아프리카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악착같이 서로 오손도손 살아요. 끝까지 오손도손. 그리고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사시면 자녀에게 상처받지 않고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난리를 치지 않아요. 두려움에 의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돼. 자녀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내 하나 똑바로 살면 돼. 내 하나 하늘 권세를 누리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나도 모르게 제자가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딸이 내 제자가 돼 있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도. 나도 모르게 내 아들이 어느 날 내 제자가 돼 있어. 내 남편이 내 제자가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내 남편이. 제자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자 만들려고 하면 역효과가 더 크고요. 어느 날 돼 있어. 내 주변에서 어느 곳에 사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장과 온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성령 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말씀이 그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저와 있어 주실래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항상 있어 주세요. 단지 내가 못 느끼는 거죠. 내가 혼자 멀어져 있는 거죠. 주님에게서 내 혼자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면 금방 느껴져요. 금방. 주님 언제나 같이 계셨구나. 항상 같이 계세요. 항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성령님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그 어디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우리 보고 증인 되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증인 될 거래요. 우리가 될 거래. 예수님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다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믿으세요. 예수님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무엇이 제일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바심 되지 않아요. 우리를 막 볶으려고 하지 않아요. 될 거래. 우리가 될 거래.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던 막 칼 휘두르면서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막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창피하고 막 그냥 엎어지고 난리를 다 쳤는데요.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세요. 서두르지 않으셔. 근데 결국은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결국은 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잖아요. 이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더 새롭게 이끌어 가시면서 환경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상관없어. 어디든지 나는 예수의 제자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예수가 나타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 자식과 남편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직장 생활의 이 무서운 분위기들,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즐기는 거죠. 선교사처럼. 선교사는 고생이 많이 와야 좀 이렇게 맛이 나거든요. 선교사는. 그래야 내가 좀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이곳에 온 보람이 있지. 여러분, 그래서 좀 와 계신 거예요. 그 직장에,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 왜 여러분 보내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 직장 사랑하세요. 웬만하면 사랑하세요, 주님이. 네, 웬만하면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떠나라고 할 때까지 계시면 돼. 떠나라고 할 때까지. 떠날 때가 되면 주님이 명확히 알게 하세요. 명확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누어질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주변에서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져 가고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새벽을 더 사모하시고, 공동체가,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와 같은 삶, 선교사와 같은 삶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한번 기도하지요.